주님께서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겠느냐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일반적인 어떤 그 징조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 고난과 그리고 또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환난과 역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먼저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가 이게 좀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이게 지금 감람산에서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는 얘기는 제자들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환난에 넘겨줄 거다. 그리고 또 또한 그들을 죽일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는 엄청난 박해 시대를 맞았죠. 소위 말하면 콘스탄티누스 대왕이라고 하죠.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기독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박해에 직면해야만 했죠. 그 박해의 시작은 제자들의 순교로부터 시작됐어요.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또한 헤롯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나오고요. 바울과 베드로와 각 사도들은 당연히 고난받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역경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연히 여겼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41절 보겠습니다. (5장 41절) 42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뭘 받았습니까?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 능력받는 일에 그냥 합당한 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여기면서 오히려 그 능력받는 것을 어떻게 했대요?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와 야고보 사도의 죽음과 또 많은 이렇게 다른 사도들의 능력받음과 마침내 베드로 사도도 순교를 하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도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러한 환난을 겪게 되죠.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사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이제 거의 당연하게 나타나는 결과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뭘 받아요? 미움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미움 받는다는 얘기는 복음 전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잠깐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10장 10장 2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0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모든 사람. 지금 이게 어떤 장면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요. 12사도들을 지금 파송할 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고 계실 때 주님이 이 말씀을 덧붙이신 거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거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워할 거고, 그러나 그 미움을 받는 것은 나 때문에 받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미움받는 것,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형태는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에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는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하는 걸로 알으래요? 주님을 미워하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요,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미워하는 것보다 더 먼저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사실은 잘 보십시오. 예, 오늘날 우리나라 안에서도요, 알게 모르게 기독교를 엄청나게 미워하고 핍박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겉으로는 확 드러나지 않지만 뒤로는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예. 사실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한번 일어나면 다른 종교에서 사건 사고가 나면 대서특필 안 돼요. 그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뭐가 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엄청나게 크게 대서특필되면서 기독교가 마치 엄청난 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인 양 이렇게, 그죠, 비판하고 미워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19절 보시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택해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일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오히려. 예. 거꾸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예. 바로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심겨운 일이긴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들은 능력받고 치욕받는 일을 당연히 여겼던 거예요. 당연히. 마태복음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24장으로 11절에 보니까 이제 10절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어떻게요?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제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이런 말들은 이제 배교와 관련된 얘기들인데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 안에 진짜 배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왜 배교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밖에 없냐면 기독교 안에는 진짜 같은 거짓 신자들도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진짜 같은 거짓 신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분은 이제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요. almost 유사 크리스찬이죠. 유사 크리스찬들은 좀 환난과 역경이 다가오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신앙을 버리고 자기들의 본래의 자리로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겉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믿었다가 떠나는 것처럼 되니까 이게 배교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래서 배교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용이 되어지죠.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배교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건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볼 때 예수를 믿었는데, 겉으로는 믿었는데, 그래서 거의 크리스찬으로 보였는데 그들이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크리스천 아니었다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우리 디모데후서에만 나오는 사람들만 갖고 우리가 샘플을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한번 볼게요.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니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니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버렸대요?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었대요?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었다. 이 사람들은 결국은 믿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디모데후서 2장도 가서 볼게요. 한 장 넘기시면 2장 17절도 보면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더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며 진리에서 멀어져 간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 얼핏 보면 어때요? 크리스찬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악성 종양 같다고 얘기하죠. 왜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자기가 마치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막 전해요. 그러면 처음에 교회 온 사람들은, 성도들은 뭐가 뭔지 구별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일로 인하여 진리에 서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교회 안에 쫙 퍼지게 돼서 마치 비진리가 진리인 양 이렇게 되는 거죠.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 4장 10절도 한번 가서 볼래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시면 10절에 뭐라고 써있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이 또 있죠. 누가 있죠? 데마. 데마는 왜 떠났답니까? 세상이 좋아요. 데마는요, 맨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사역자인 것처럼 이렇게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같이. 그런데 결국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말하면 진리에서 멀어지는 사람들, 또는 세상이 좋아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래서 실족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게 뭐예요? 진리가 없고 하니까 서로 가족이라도 서로 이렇게 이제 그 신앙의 문제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또는 팔고 막 이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지금도 일어난다고 봐야 되죠. 우리 가족 안에서. 가족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가족들이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고 또 얼마나 우리를, 사실은 그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이 가족 간의 관계가 깨진 경우도 지금 많잖아요. 그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신앙을 바르게 지키려고 하면 괜히 가족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부분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11절로 돌아가면요. 마태복음 24장 11절. 11절에 보면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습니다. 주님이 맨 처음에 어느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로 하신 얘기가 뭐였어요?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 라는 거였죠. 여기서 똑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누가 미혹한대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근데 절대로 자기가 거짓 선지자 이렇게 쓰고 다니지 않죠. 거짓 선지자는 절대로 자기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오히려 거꾸로요. 나는 진짜 이렇게 써놓고 다녀요. 그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진짜 같이 보여요. 그리고 화려하게 보이고요. 마치 그 고린도후서에 가서 보면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자기를 꾸미고 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오는 그 사탄의 위장, 다시 말하면 사탄이 세운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거짓 선지자라고 써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잘 안 속아 넘어가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 넘어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새 우리 한국에 나타나는 각종 이단들을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뭘까요? 진짜 무서운 건 항상 말씀드리는 바지만 구분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딱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눈에 딱 보이면 그렇지, 쟤는 누구지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는데 구분 못하는 데가 있어요. 구분 못하는 데 어디예요? 그냥 진짜 같아요. 진짜 같은데 그 전하는 알맹이를 보면 사람들은 진짜로 믿어요, 그거를. 근데 알고 보면 아까 누구예요? 후메네와 빌레도처럼 진리로부터 어떻게요? 멀어지게 만드는 이 거짓 선지자죠. 왜냐면 거짓이라는 건 뭐예요?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진리에서 벗어나는 게 거짓이잖아요. 진리라는 거짓은요, 아주 조금만 이렇게 변화시키면 거짓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 지식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된 거잖아요.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건 알잖아요. 근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데 안 죽어라는 그 사단의 말에 어떻게요? 그냥 그런가? 또 어떻게요? 니들이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못 먹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들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싹 왜곡시켜서, 그죠? 바꿔서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얘기해 주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싹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 좋게. 반드시 듣기 좋게 바꿉니다. 듣기 좋게 바꾸지 듣기 나쁘게 바꾸지 않아요. 듣기 좋으니까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옛날 같이 순교를 하고 우리가, 그죠? 그리고 엄청난 박해가 있고 또 세상이 미워하는 강도가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일들만큼이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그런 시대는 어느 정도 지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그때보다 더한 게 뭘까요? 지금은 거짓입니다. 거짓.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사탄이 전략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에는 막 박해를 해주고 못 믿게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그래, 믿어 이렇게 해놓고서는 뭘 믿게 만들어요? 거짓을 믿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거짓을 믿게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요? 빗나가 있어요, 딴 데로.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는 바로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내가 혹 알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를 내가 혹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돌아봐야 하면서 점검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사실은 또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해가는 삶.
진리 가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느 한 말씀 갖고 이렇게 이게 그거지라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말씀이 말씀을 증거해요. 말씀이 말씀을 뒷받침해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봤으면 다른 성경에선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지 계속 이렇게 서로 어떻게요? 비교하고 또 점검하고 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세워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진리 가운데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2절 보세요. 12절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어떻게요? 사랑이 식어지리. 여러분 불법이 뭘까요? 요한일서 3장 4절 잠깐 가서 볼게요. 요한일서 3장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을 아까 불법이 성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죄 짓는 일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해지는 거예요. 그죠? 죄 짓는 일이. 그런데 그러면 또 죄는 뭘까요? 불법은 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죄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또 때로는 욕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이 일들은 우리가 보기에 그게 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는요 엄밀히 말하면 죄의 열매예요. 이런 일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나쁜 짓하고 사람들 미워하고 사람을 상해하고 이런 일들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죄의 나무가 된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지는 죄의 열매들이에요. 그러면 진짜 죄는 뭘까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진리에서 벗어나면 그게 곧 뭐예요? 죄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으면 어떻게요? 그게 곧 죄고 그게 곧 죄니까 죄는 곧 뭐래요? 불법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죄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 진리된 반석 위에 서지 못하면 그걸 전부 다 뭐라 그래요?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이 성할 거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여 주여 불러요. 그런데 주여 주여 부르는데 주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떠나 있어요. 그럼 그걸 불법이라고 해요.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7장 가서 볼게요. 마태복음 7장 7장 21절부터 볼게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어떻게요?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대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면 이 사람 엄청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막 해서 막 병을 고쳐주고 막 이러면요, 이야, 만약에 어떤 목사가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 교회 대박 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요? 이야, 그거는 막 손만 댔다면 병이 고쳐지고, 손만 댔다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말씀을 또 얼마나 선지자처럼 너무나 잘 전하고, 그리고 권능들을 막 행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최고야, 그분.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지금 주님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요, 뭐라고 하나 보세요.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어떻게요? 떠나. 이게 뭐라요? 이걸 지금 아까 불법은 죄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이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고 있죠. 이게 말세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왜 이게 불법인가요? 왜? 24절이 답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집을 짓는 사람 같은데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반석 위에 집을 안 졌어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 그 모든 종교적 행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불법이에요. 불법.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그럼 반석은 누군데요? 예, 그렇죠. 예수님이 위에 그 참된 진리 위에 그 말씀 위에 이런 일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말씀을 떠나서 행해지고 있는 이런 모든 종교적 행위들은 불법이야. 겉으로 보면요 엄청난 능력을 행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주님을 바르게 믿지 못해요. 그걸 불법이라고 해요. 엄청 무서운 일입니다. 예.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가서 볼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7절부터 보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어떻게요? 활동하였으나. 이미 불법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이렇게 인격적인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법 자체를.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내. 불법한 자가 누굴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법한 자는 아까 그 선지자 노릇하고 그죠? 예, 그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집을 짓고 있지 않으면서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죠? 불법한 자죠. 그 불법한 자가 나타나느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들을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나심. 그러니까 불법한 자는 뭐예요? 악한 자예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어떻게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아까 똑같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봤던 거.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그죠? 여러분 이 말세 때가 되면요. 아까 말했듯이 내가 예수의 권능으로 무엇인가를 막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7장의 말씀 그대로죠. 그런데 10절 보세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의 목적이 뭔가요? 불의의 거짓 속임이에요. 모든 속임. 속이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유가 뭐래요?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래요? 진리의 사랑을 어떻게요?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다시 말하면 진리를 가진 자가 되어야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그죠? 내가 진리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진리가 없으니까요. 그런 종교 행위를 아무리 해도 그들은 거짓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에 따라서 나타나는 활동을 따라서 한 것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 눈에 보이는 능력과 권능과
표적과 거짓 이적과 이런 것들을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쫓아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은 내가 무슨 기적을 일으킨 것을 경험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여기 금가루를 누가 발라줬으니까 나 구원받았다고 그런 사람 나 봤어요. 아유, 내가 어느 집회에 갔는데 거기 있는 그 목사님들이랑 이런 분들이 여기 막 기도하다 중에 내가 눈을 떠서 봤더니 여기 금가루가 발라져 있었다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맞다고. 여러분, 구원은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여기 뭐가 이빨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백성이래요. 여러분, 그런 걸로 우리의 구원이 확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11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거에 바로 미혹의 역사라고요.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거짓 것을 믿는 것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건 뭐예요?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너희가 집중하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그런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너희들이 따라가고 그걸 집중적으로 믿고 그거 뒤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해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뒤돌아봐야 하는 일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요? 식어진다. 여러분, 사랑이 왜 식어질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랑이 식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사랑이 식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두 번째는 뭘까요? 쾌락을 좋아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설교 되게 길어졌는데 이상하게 우리 봤으니까 디모데 한 번 더 가서 볼게요.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여기 보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대요? 자기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 이웃을 사랑할 때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인 것처럼 사랑하는 말은 이런 말이야.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런데 자기 사랑, 이게 뭘까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자기 중심으로 바뀌니까 교회가요, 네가 최고야, 너 중심으로 살아, 인생은 너의 주인,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응하는 일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최고라고 하면서 자기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한다고요? 속임수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순간 진짜 사랑은 식어지게 되는 거죠. 진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사랑 뿐만 아니라 4절 보세요.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자기 희생적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희생적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자기 쾌락을 좋아하고 자기를 더 중시 여기고 쾌락을 더 중요시 여기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이 자기 사랑이라는 그 말을 참 많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이웃을 사랑하되 너같이 사랑해, 내 몸처럼 사랑해,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자기 사랑으로 변질시켜가고 있는 거죠. 자기 사랑으로.
여러분, 자기 사랑은 사단적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이죠, 그죠? 돈을 사랑하는 것 같은 자기 사랑. 예?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 그런 자기 사랑. 남들은 전혀 자기 인생에 고려하지 않는 자기 사랑. 그런데 어떻게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자기 사랑은요, 오히려 정말 진짜 사랑을 식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식어지게 만드는. 이게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도 잘못 정의하니까, 디파인을 잘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모르니. 이제 14절로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갈수록 더 어떻게 될까요? 갈수록 이런 일들이 더욱더 심해질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여러분, 이 끝까지 견딘다. 이 견딘다라는 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요. 내일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여러분, 견딘다라는 것은 인내라는 말인데, 그 인내라는 말이 끝까지 어디에 머문다라는 말이에요. 머문다. 이 머문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내일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요. 예, 아쉽지만 오늘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을 내일 생각해 볼 터인데,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더라도 끝까지 믿음 가운데 남는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끝까지 믿음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거야.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빌리면 이기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기는 자, 그는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